학개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교회는 외형의 크고 작음이 중요하지 않다.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백성들, 비록 잠시 믿음과 마음이 흐트러져 있었지만 그래도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답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들의 과오를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학개 선지자의 말을 들었어요. 학개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요. 그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목소리로 받아들여서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자신들의 집을 짓고 자신의 일상생활, 하나님보다는 편안한 삶을 영위하려고 하는 일에 중심을 두고 있었던 잘못을 돌이키게 되죠. 그래서 모두 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인정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순종하는 일까지죠.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와 삶의 목적, 가치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맞추며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죠. 그들과 하나님께서는 함께 계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깨우쳐 주시는 거죠. 깨우쳐 주시고 바로잡아 주셔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어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2장 말씀에 이어집니다. 1절 일곱째 달 21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 선지자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주신 말씀을 듣고 성전 건축을 시작한 때가 6월 24일이었죠. 선행절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7월 21일에 하나님께서 다시 선지자에게 말씀이 임했습니다. 성전 건축을 시작한 후 한 달 정도가 지난 때죠. 6월 24일 날 말씀을 듣고 성전을 짓는 일을 순종했으니까요. 한 달 정도, 7월 21일. 근데 이때가 어느 때이냐? 7월 21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7월은 매우 중요한 달이죠. 첫날, 즉 나팔을 불어 시작하는 나팔, 7월 1일은 나팔을 불어 시작하는 나팔절이에요. 왜 나팔을 부냐면 유대의 밀력으로 따지면 7월 1일이 한 해를 시작하는 1월 1일과 같죠. 그래서 나팔을 불면서 한 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7월 1일은 나팔절입니다. 그리고 7월 10일은 대속죄일이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1년에 하루, 이날 성전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는 날, 대속죄일이죠. 그리고 이제 7월 15일부터 장막절 절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15일부터 일주일간 지키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날 8일에는 성회로 모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월 21일 말씀이 임했다고 그랬으니까 이때는 추수를 다 마치고 지키는 절기인 장막절의 마지막 날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 학교 선지자에게 말씀이 임했단 말이죠. 이때를 우리는 잘 주목해야 합니다. 이 장막절을 지켜라. 장막절 절기. 레위기 23장이죠. 33절, 3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날 15일이죠.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7일 동안 지킬 것이다.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도둑질 하지 말지며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번제를 드리네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장막절 절기를 이렇게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학교에게 임한 이때가 7월 21일 장막절의 마지막 날이죠. 15일부터 시작이니까 이래 동안 지켜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장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많이 모여있는 그런 날이었어요. 절기가 되면 다 성전에 모여야 되니까. 바로 그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학교에게 임하여 그 당시 다 모여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였다. 다 때를 따라서 일하시는 분이시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격려하신 때와 장막절 절기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장막절을 지키기 위해 성전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이제 말씀을 정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절기는 매우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입니다. 매일 상번제를 드려야 된다 그랬고 아침 저녁으로 그 다음 일주일 안식일 지켜야 되죠. 그 다음 한 달의 시작인 첫날을 월삭이다 해서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절기를 지키는데 3대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 그랬어요. 6월절, 무교절이라고도 하죠.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날이다. 그 다음 49일이 지난 77절,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하죠.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맥추절이라고도 하는 그날을 절기를 지켜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추수를 마치고 드리는 장막절 혹은 초막절이라고도 하죠. 이 초막절을 지켜야 된다. 3대 절기죠. 이 절기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절기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 그리스도를 보내주고 메시아를 보내줄 것을 약속하셨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준비한 사람이 있었으니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이었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사명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증거한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는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이다 라고 증거하기도 했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날이 언제냐? 6월절입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사망에 처한 사람을 생명으로 옮기기 위해서 죄로 인해서 사망에 처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을 통하여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여셨다. 당연히 6월절에 오셔야겠죠. 예수님은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죠. 그러면 성령은 언제 임하셨을 거예요? 오순절이죠. 6월절 절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요.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오순절에 보내주셨어요. 오순절.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을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40일 동안. 그 후에 이제 10일이 지난 후 성령이 임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사도행전 1장에 부탁하신 말씀, 명령이죠.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러니까 10일 동안 전혀 기도에 힘썼던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10일 동안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더니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거든요. 성령이 임하신 때가 오순절이었다. 이런 걸 우리는 묵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럼 예수님은 언제 오실 것이냐? 언제 오실 것인가 우리가 묵상해 보면, 물론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날과 그 시간은 알 수 없어요. 정확한 날짜와 시간은 알 수 없지만 대략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과정, 이런 거 우리가 과거의 절기와 연결해서 묵상해 본다면 장막절 절기가 될 것이다 라고 추정할 수 있어요. 성경적으로 그렇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 날과 그 시간은 알 수 없지만 그 이유는 이와 같아요. 오늘도 보세요.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 이 말씀이 임한 때가 언제다? 장막절 절기란 말이에요. 장막절 절기요. 그래서 7월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7월. 이것은 양력으로 말하면 9월이나 혹은 10월경이에요. 장막절 추수를 마친 때이니까 9월에서 10월경이 이제 될 수 있는데, 첫 나팔을 불고 시작하는 유대 민족의 1월 1일에 해당한다고 그랬어요. 7월이 나팔절. 그래서 1월 1일 나팔을 불고 시작한다. 7월. 그리고 이제 장막절 절기가 7월 15일부터 21일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데, 나팔절과 관련해서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에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도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살아있는 자는 구름 속으로 공중으로 끌어올려 그곳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다. 자,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과 함께 임하신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신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나팔 소리에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그냥 성경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나팔절, 하나님의 나팔을 불어 시작하는 7월 절기, 이거와 연관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장막절의 의미를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연결해서 묵상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위해서 오실 때 보세요.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모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추수한다는 의미예요.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둘 다 추수할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둬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산으로 묻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다시 오실 때, 인자가 다시 오실 때 추수 때에 그랬어요. 가라지와 알곡을 나눌 것이다. 가라지는 불 속에 던지고 곡간,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근신하여 깨어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이들은 곡간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나팔소리와 함께 강림하셔서 추수할 알곡이죠. 알곡. 이 알곡을 이끌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실 것이다. 이제 그때가 대략 추수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지키는 장막절 절기가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상하는 것, 예측하는 것은 크게 무리라고 볼 수는 없어요. 성경적인 해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날과 그 시간은 알 수 없지만 대략 장막절 절기 때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을 해보는 것입니다. 2절로 3절을 보면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백성들에게 과거 성전을 본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와 비교하면 지금 다시 재건한 성전은 비교할 수 없이 보잘것없는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그 당시 백성들 중에는 아주 어렸을 때 그 웅장하고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을 본 극소수의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70년 후에 다시 돌아왔으니까요. 어렸을 때 본 기억이 있는 몇몇 사람들이 극소수겠죠. 90세 이상, 최소한 80세 이상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 거니까 많은 사람은 아니었겠지만 BC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귀환한 유다 백성들 가운데 노인들 중 몇몇은 화려한 솔로몬 성전을 목격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의 동료로 지금 한 달 동안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지금 헌신하고 있는데요. 근데 과거 솔로몬 성전과 비교할 때 너무나 형편없이 보이잖아요. 비교가 되죠. 그래서 아마도 그들은 자신들이 재건한 성전을 보면서 좀 실망스러웠을 것임을 알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과거 화려했던 성전에 비해서는 너무 초라하죠. 그러니까 탈무드의 기록에 따르면 이 당시에 재건된 성전에는 솔로몬 성전과 비교해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없었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첫째는 제단의 거룩한 불, 번제단에서 드리는 불, 이제 하늘에서 주님께서 불을 내려서 제물을 태우시는 것인데 그 거룩한 제단에 불이 없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의미하는 쉐키나가 없었다는 거예요. 쉐키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의미하는 것이죠. 과거 솔로몬 성전, 그 모세를 통해서 시내 산에 세웠던 성전에도 하나님의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임하시기도 하셨고요. 솔로몬 성전에도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의 구름과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이 쉐키나를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새롭게 건축한 이 성전에는 쉐키나가 없었다. 하나님의 구름이 임하신다든지 영광의 임재가 없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법궤와 그 그룹들이 없었다.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속죄소가 있지 않습니까? 속죄소가 있었는데 이 다시 재건한 성전은 법궤가 없어졌죠. 불타버리고 혹은 빼앗기고 해서 더 이상 법궤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우림과 둠밈이 없었다. 대제사장들이 그 가슴에 메고 있었던 우림과 둠밈.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공의를 의미하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도구였죠. 우림과 둠이 없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성전을 볼 때 과거에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노인들은 좀 실망했을 것으로 보여요. 그동안 성전 재건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 성전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일까? 너무 비교되니까요. 솔로몬 성전과. 법궤도 없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모습도 보이지 않고 그래서 실망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래서 더 이상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 중심을 다 보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재건하는 일을 계속하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4절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해라.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하라.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일할지어다. 계속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약속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스스로 굳세게 하여 계속 성전 재건의 일을 하라는 겁니다. 이걸 독려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전에 솔로몬 성전과 비교할 수 없이 너무나 초라한 모습, 산에서 가져온 나무로 지은 성전이니까요. 솔로몬 성전은 두로에서부터 그 크고 좋은 백향목으로 지은 성전이었는데 너무 비교가 되죠. 법궤도 없고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없는 성전. 이게 과연 성전일까? 이런 의구심이 들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스스로 굳게 하다.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여 계속하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묵상되는 바는 이런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뜻. 성전은, 교회는 크고 화려한 외형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며 함께 하시고 예배와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며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으면 그것은 성전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라는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는 그곳이 곧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셨어요. 솔로몬 성전 그 이전에 광야에 있었던 장막 성전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구름으로 임하시거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임하셨지만 이제 새롭게 지어진 이 성전에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으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말씀으로 임하셨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제 헤롯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울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성전, 교회.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임했다.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으로 약속하셨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있는 곳에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말씀으로 약속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셰키나와 같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임하시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 크고 화려한 성전 다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크고 화려한 성전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용지물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성전 어떻게 얼마나 가치가 없고 어떻게 무너지는가 버려지는가를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과거 바벨론에 의해서 불타버리고 무너져버린 화려한 솔로몬 성전을 생각해 보세요. 또 예수님 계시던 때 헤롯 성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대로 이루어졌죠. 요한복음 2장 19절 이하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마가복음 13장 1절로 4절이죠. 마지막 때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실 텐데 예수께서 성전에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크고 화려한 성전을 자랑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큰 건물을 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시며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러니까 마지막 징조에 대해서 물었잖아요. 징조.
이 징조가 언제냐?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이 크고 화려한 성전이 다 무너질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 마지막 때의 징조로 이어지잖아요. 예수님의 재림과 언약 심판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우리 연결해서 묵상해 봐야죠.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지는 그때가 바로 말세다. 마지막 때다. 마지막 때. 이게 성전이 무너지면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황폐화되었고 또다시 나라를 잃고 난민 신세가 되어서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될 때까지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지금까지도 예루살렘 성전에는 우상, 모슬렘들,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으니까요. 우상으로 세워져 있다.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질 그때가 바로 마지막 때이거든요. 이것을 우리는 잘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의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제사와 예배의 회복이에요. 성전이 왜 필요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지켜 순종하는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되어야 하지만 우린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 필요하다. 성전에 와서 율법의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달아 회개하고 제사와 번제를 통해서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여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것이 성전이 존재하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그 성전은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단번에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으로써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성막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잖아요. 이제 누구든지 1년에 한 번 속죄일 때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죄사함 받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 제사와 예배 회복이에요. 이것은 곧 겸손의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겸손,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자신들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마음, 겸손한 마음, 그러니까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죠. 자신의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겸손한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죄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자녀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온유한 자가 되겠죠. 온유는 순종,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 그 다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겠죠. 줄이고 목마르다. 육체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것인데 그처럼 의를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다. 그 다음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팔복이죠. 그러니까 이 팔복의 마음,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들의 마땅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복이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에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복이죠.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의롭고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3일 만에 다시 세웠다.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세우신 성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이제 성전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성전의 크고 작음, 숫자에 많고 적음, 외형 그런 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마지막 심판 때의 징조는 중요합니다. 이단들의 성행과 이렇게 교회들의 부패와 몰락에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마지막 때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이끌어야 될 목사들, 재직들의 부패와 타락, 이것이 말세의 징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앞두고 소아시아 7교회,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죠. 누구에게?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들에게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이기는 자가 되라. 제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 말씀을 듣고 첫사랑을 회복하고 게으름과 나타하면서 벗어나 회개하고 열심을 내라.
미지근한 자가 되지 말고 열심으로 주님을 따르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하고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지. 그래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고. 연단된 믿음. 하나님 앞에 의롭고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우린 그것을 지금 목도하고 있어요. 우린 자꾸 희망적인 미래를 바라봅니다만은 계속 우리가 성경 묵상하면서 말씀을 하게 돼요. 우리의 미래는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아요. 가면 갈수록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부패해 갈 것이고 세속화될 것이고 이단들은 더욱더 성행하게 될 것이고 마지막 심판을 향해 달려갈 것입니다.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 거로 우리는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근신하고 깨어서 형식적인 외식하는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돼요. 크고 화려한 교회 크고 작음이 중요하지 않아요. 보잘것없이 작죠. 다시 예루살렘에 세워진 교회는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 될 것이라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 성령 안에서의 삶,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삶을 잘 살아드리고 경건하고 온전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로 깨어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다시 세워진 교회는 이전 솔로몬의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성전이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외형에 자꾸 관심을 두게 되죠. 크고 화려한 교회를 짓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다 생각하는데 물론 성전을 세운다. 하나님 앞에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 것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만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교회 존재의 의미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그 의미를 잘 알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가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고 심령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거룩하고 의롭고 진실된 빛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일에 항상 근신하고 깨어있는 저희들이 되어서 주님 오시는 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와 가족들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